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이은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축복의 땅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땅은 미움, 시기, 질투 중으로 서로 불신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일부 미혹한 언론 매체들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온 백성들이 분별의 영적 삶을 살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모두가 겸손히 엎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명성교회를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승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늘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많은 양떼들을 다윗의 길로 인도하게 하소서. 원로 목사님 하시는 사역마다 동행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사랑과 희망이 넘쳐나게 하소서. 사모님과 자녀손들 가정을 평안케 하소서. 사모하는 9월 특별 새벽 집회 후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온 성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비하여 주시옵고,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온 성도가 성전에 나와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윗의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세우신 부서마다 영적인 리더들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께 주목하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 도세 판매부 신랑 부서를 섬기는 부서원들의 가정을 축복하소서. 필택자로 세움받은 남종과 여종들이 믿음의 훈련을 잘 받아서 충성된 순종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한 영혼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보, 드루디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발은 불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는 구약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다는 것이 많은 경우에 구약에서는 하나의 사건으로 등장을 하지만 요셉과 다윗과 같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건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죠. 요셉은 한 번 꿈을 꾸어서 꿈을 꾼 것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감동된 사람임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가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사람.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의 삶의 양식이, 그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로서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혜와 명철을 갖고 이 세상에서도 쓰임받고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신약에 있는 이 감동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어제 말씀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제가 창세기의 말씀이던데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신약에는 구약만큼 감동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본 성경에는 8번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나마 반은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는 이제 그러한 면에서 등장을 하기 때문에 구약의 재인용이죠. 그래서 신약에 있는 사건 자체로 나오는 이 감동이라는 단어는 정말 극히 드문 단어입니다. 근데 창세기의 감동과 이 요한계시록의 감동은 전혀 다른 반대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의 기초를 닦고 또 어려운 가운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오늘 말씀은 종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받기 때문에 여기에는 이제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오면서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첫 발걸음에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필요하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동받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 이것이 무슨 우리가 감정의 감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을 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도 단 하나 움직이는 것이 없고,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이제 움직인다, move라는 단어로 많이 나오거든요.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정말 세상의 것으로부터 단 1cm도 움직이지 않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도 단 조금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은 해도 감동은 없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동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움직이는 것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릴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동받은 사람은 이렇게 나라를 세우는 것에도 쓰임을 받고 또한 마무리하는 일에도 쓰임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을 마무리할 때 마지막에 우리의 그냥 힘과 능력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함에 귀를 기울일 때 거기에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봐도 우리 교회를 시작하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고, 교회를 바꾸어 가는데도 성령님의 감동이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감동받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바로 그곳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동의 주체, 감동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는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너무 많은 감동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동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야 되지만, 감동을 받는 사람은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자, 에스라서를 예를 들자면, 에스라서의 기초에도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느헤미야도 하나님께 이제 감동을 받고 성벽 재건을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에스라서 처음 열리는 장면을 보면 1장 1절에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고레스는 이방의 왕으로서 하나님 백성들을 살리고 해방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고레스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길을, 건축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전혀 이방인으로서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시면 고레스도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구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왕만 움직이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별받은 사람들, 레위인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특별히 족속들 가운데서도 유다와 베냐민, 아주 특별한 이 족속들. 베냐민은 아시다시피 사울의 족속이고 또 유다는 다윗의 지파인데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함을 받고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
제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 교회가 목사 하나 감동받는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 주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모두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일어설 때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각 전혀 다른 분야를 일하고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영의 감동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과 함께 일하니까 일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감동되었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나는 저 사람 편이니까 저 사람과 함께 일하겠다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팀이 있는데 공격수만 있는 팀이 있습니까? 부자 구단이 공격수가 중요하다고 공격수만 삽니까? 아니잖아요. 수비수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중간을 허리를 책임지는 미드필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투수가 좋다고 다 투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군가는 볼을 받아줘야 되고, 누군가는 수비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굳은 일들을, 다른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 손흥민이 좋아서 손흥민이 또 골 넣었잖아요. 참 기특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12시 반에, 주일날 밤 12시 반이니까 이제 월요일 새벽 12시 반인데, 이걸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전반전만 보자, 주일 밤이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죠. 제가 전반전만 봤는데 저는 골은 못 봤죠. 그래서 후반전에 골을 넣었으니까. 근데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저는 원래 손흥민이 불교 신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경기 시작하기 전에 하프라인에 서서 볼을 먼저 차잖아요. 손흥민이 먼저 차요. 그것도 멋있어요. 손흥민이 먼저 차는데 딱 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있어요. 딱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손흥민이 공격수라서 얼마나 요즘 어린아이들이 다 손흥민 같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다 공격수만 되면 우리나라 축구는 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손흥민만 다 바라보고 공격수가 되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함으로 일해야지, 다 저 사람이 위대하다고, 저 사람이 좋다고, 저 포지션이 좋다고 그것만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교육자들과 종종 축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축구를 하면, 제가 담임 목사라고 저를 자꾸 최전방 공격수로 세워줘요. 골 넣으라고. 뭐 그렇게 열심히 막으면서 골 넣으라고 최전방 공격수로 세워준 것도 뭡니까? 세워놓고 얼마나 막는지 몰라요. 절대로 우리 전도사들, 목사들이 저를 길을 열어주지 않아요. 와서 엄청나게 세게 막습니다. 근데 저는 최전방 공격수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거기에 선다고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오히려 하다가 미드필더로 내려와서 공 뿌려주는 게 훨씬 더 재미있고, 그게 훨씬 더 저에게 맞아요. 제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도구는 다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다 다른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똑같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이세요. 너는 이걸 해라, 너는 저걸 해라, 너는 여기 서 있어라, 너는 저기 서 있어라. 그러나 나의 감동으로, 내 앞에 나옴으로 그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참 의미가 있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감동이, 특별히 신약에서 이제 구약을 인용하는 감동이 다 대부분 말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말하였더라,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언하였더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은 우리가 말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구약을 인용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하는 것이 나오는 거죠. 베드로 후서에서도 예언이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신약, 여기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번 보시죠. 1장 10절에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1장에도 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바울의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위험한 것을 말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긴 좀 분명히 뭔가 전환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뭐 신학적으로 찾아본 건 아닌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이게 느껴지는 거죠. 구약의 감동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말하는 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다면 신약의 성령의 감동하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오늘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그냥 말 잘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자, 우리 신앙의 좋은 질문은 아니죠. 뭐가 더 센가? 여러분, 뭐가 더 센가요? 이제 바울이 그걸 갖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고린도 전서에서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은사 가운데 뭐가 세냐는 거죠. 뭐가 중요하냐? 이제 그 가운데 사랑이 최고다라고, 사랑의 은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제 말을 해주죠. 자, 그 가운데도 중요한 힌트가 있습니다. 방언이 성령의 중요한 은사고 사모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은사가 있죠.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라고 예배 가운데 방언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통역의 은사가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을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강조합니다. 통역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가운데도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제가 통역을 해보면 제일 어려울 때가 언제냐면 단어를 못 알아들을 때도 좀 당황스럽죠. 근데 그거는 문맥상에서 웬만하면 뭐 거의 다 이제 유추해낼 수 있는 단어들이고 그렇게 모르는 단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소리가 안 들릴 때예요. 스피커 소리가 뭔가 좀 이렇게 앞에 둘이 서 있으면 안 들릴 때가 있거든요. 잘 안 들려서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액센트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분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소리 그 발음이 잘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 통역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분이, 기억나는 분이 전 프린스턴의 총장이셨던 이안 토렌스 박사님이세요. 이분은 스코틀랜드 출신이세요. 액센트가 달라요. God has said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소린가 하게 되고 이분 또 목소리도 작으세요. 굉장히 작게 말씀하세요. 얼마나 이 통역이라는 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소리에 때로는 작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크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창세기도 요셉도 한 나라를 세우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했고 여기 이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성령의 감동하심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사모하되 들을 수 있는 능력, 들을 수 있는 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분명히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때로는 명확한 목소리로 들리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결단의 감동, 주저주저 하고 있다가 마음이 움직여서 감동해서 결단하게 되고
마음이 바뀌는 전환의 감동, 할렐루야, 이런 감동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볼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감동받는지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는지 그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도 기도를 하면서 가끔 설교의 주제를 얻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는 하나님께 뭐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닙니다. 앉아 있다 보면 마음의 감동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있고 생각이 있고 그 안에 변화가 있고 앞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바라기는 주님의 음성을 구하는, 주님 듣기 원합니다, 나팔 소리처럼 큰 소리로 말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9월 특별 새벽 집회에도 우리 모두가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동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며 요셉같이, 요한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영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이 마음에, 움직이지 않는 이 마음에, 그 어떤 것도 감동받지 못하는 이 마음에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며 움직이게 하시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넘어서게 하시며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주의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주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오며 주의 그늘로 덮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가게 하시며 이 나라가 하나 되는 일에 힘쓰도록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우리 명성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함께 힘을 모아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성교회 수많은 선교지들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오며 함께 기도로 세워가도록 주님, 우리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사용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준비하실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하나님 뜨거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준비위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름 행사들 잘 마치게 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렸지만 하나님, 주님께서 뿌려주신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신 집사님의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오며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었고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